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귀중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참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의 문, 멸망의 문, 아브라함의 등장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놓고 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가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멀리 쫓겨난 후에 사람이 그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영생을 한다고 거짓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탐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추긴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동일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탐심체인데 이것이 인간의 그 연약한 그 육체의 속성을 자극해서 그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은 하늘로 높이 닿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을 쌓았는데 특별히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100년 정도 지나버린 그러한 시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대단히 많은 홍수의 물이 가득 차서 그때 모든 도시가 다 수장이 되고 파괴된 것을 기억할 때 이 바벨탑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조롱 섞인 그러한 그 인간의 오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어떠한 민족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근동 지방, 이집트 지역과 이 터키와 가까운 그리스 지역까지 어떠한 민족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은 지옥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심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을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상벌을 때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영구한 그 판단이기 때문에 한 번 심판된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는 심판이고, 그 홍수로 인하여 노아 시대의 그 세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둬도 그들이 망해버릴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렸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본성 자체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심판하셔야만 돼요. 따라서 인간이 지은 모든 범죄 행위, 또 인간뿐 아니라 악한 영들의 모든 범죄 행위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바벨탑 사건은 큰 조치가 내려진 것이죠.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러한 그 반역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가한 것입니다. 그 조치는 언어의 분산이고, 그리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우신 이 성품이 지옥을 있게 하는데, 지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를 위한 장소였는데, 여기에 인간이 가입된 것은 그것은 인간이 마귀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네 번째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 언어로는 신의 문을 의미합니다. 신의 문, the gate of God이에요. 곧 그들이 열망하는 그들의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길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인생으로서의 숭고한 길이죠. 그리고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우리 창세기 1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흩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흩었다고 하는 말씀, 혼란시켰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혼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발랄이에요. 발랄. 이 발랄과 바벨은 유사한 단어 그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펀을 한 것이죠. 그렇죠? 즉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의 문이라고 그렇게 흠모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사실은 혼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잡.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니카란 그런 비유가 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견해와 사상으로 서로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그런 혼잡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혼잡을 통해서 언어가 개입이 되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통을 의미합니다. 불통. 진정한 소통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추구하는 그 모든 목표는 결국은 혼잡과 불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문이 결국 혼잡이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목표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파편화되고 그리고 고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혼잡된 파편화,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깨지는 것과 그리고 인간 소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고립화되는 것이죠.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고 고립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육체의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의 사망의 권세를 깨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것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권능을 파괴한 것이 바로 부활절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발라를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많은 파편화되고 고립화되는 인간의 속성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온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낼 때 그들은 온 열방에서 왔습니다. 저 그리스에서부터 이티오피아에서부터 그리고 저 멀게는 이란에서부터 그들은 수세기를 두고 자녀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가 다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다 모여있는 이 대중들은 한마디로 유대인이지만 한 민족이지만 수많은 언어로 서로 소통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듣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이겠지만 이것은 어떤 방언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특별한 사운드긴 사운드인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네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곧 사망을 깨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활동할 때에는 모든 분열과 그리고 파편화된 것을 우리가 고립을 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깨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당시의 인류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바벨탑을 쌓는데 합력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마음이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탐심과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심으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유혹을 견디게 되고 그 유혹에 저항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르크스, 인간의 육,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다 천하를 꿰는 이 마귀에게 쏘가서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는 존재,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여기에 촉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족장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대 족장이죠. 이 족장들 앞에 노아 시대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녹 외에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확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이 비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석판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언제 알았을까요? 물론 언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특히 잉태했을 때, 그때 아마 큰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 비로소 내가 평생토록 간구하고 꿈꿔왔던 이 자녀에 대한 꿈이 이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소돔을 징벌하러 가려던 세 천사가 잠깐 들려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잉태를 했어요. 몸이 완전히 젊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1년 후에는 이삭을 잉태해서 분만을 했습니다. 분만을. 그때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어떠한 환희와 느낌을 받았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결코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가 없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더 발전된 모습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사랑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자세한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사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겠다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구약의 이 원역사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게 되고, 이 생명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우리가 당하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모아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파괴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만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뵙고 그 마음의 사랑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믿어나가는 귀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생명을 아버지여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